4월 7일 날 출국을 해서 두 달 5일 달래 집에 머무르다가 지난 13일 날 왔습니다. 매일 영상 통화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 살고 있는 것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건강이 이만할 때에 또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직접 가서 내 눈으로 아이들 사는 것을 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래서 재작년에 가을에 갔다 온 후 1년 6개월 만에 또 미국에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그런 평상시에 내게 주어진 그 환경과 또 다른 이러한 곳에서 2달 남짓하지만은 머무는 동안에 그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고 또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을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애들이 나가는 교회는 장로교회로 가려고 간 게 아니라 이제 처음에 그 지사장으로 발령해서 갔을 때에는 저지시티에 그 회사가 있어서 회사 근처에 그 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어차피 그 시내에 있는 교회를 가게 되어서 갔는데 그 후에 지금에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마침 또 기회가 돼서 그래서 집을 사갖고 이사를 하는 바람에 한 30분 그 차로 걸리는 그 거리인데 그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거긴 계속 그 교회를 나갔지만은 저는 가서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 성결교회에 갔습니다. 몇 명 되지도 않아요. 한 15명 미만이에요. 근데 내가 거기서 느끼는 것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자기를 찾아온 그 가족들, 그래서 가족들이 선생님을 찾아왔다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에 누가 내 모친이며 형제며 자매냐,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보라.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내 부모고 내 형제고 내 자녀니라. 그런 말씀을 복음서에서 하셨습니다. 잘못 오해하면은 육신의 부모와 형제를 외면하는 그런 것으로 오해되기 쉽지만은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었고 예수님 자신이 어려서부터 부모를 아주 극진히 잘 받들어서 섬김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육신의 형제만 피를 나는 육신의 형제만 형제가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진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피를 나는 형제 못지않게 아니었다면 그보다도 더 좋은 관계이다 하신 그 말씀인데 그런 거를 제가 집을 떠나서 그 생활을 하면서 그 경험을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뭐 그 교회 입장에서야 자기 이 교인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단지 그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교단의 한 교단 소속이라고 하는 그것밖에는 없음에도 먼저 번에 갔을 때는 물러내려니와 이번에도 내가 온다는 소식을 어떻게 듣고는 그냥 아주 학수고대를 하고 있다. 얼마나 반갑게 저를 맞아주는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뭐 거기뿐만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우리 믿음의 같은 그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서 운동할 때에 처음 만난 목사인데 5년 만에 어머니 서울에 계셔서 만나러 가족들이 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뒤에 내가 귀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또 이천에까지 또 나를 또 찾아오고 같이 운동하고 사람들이 아니 여기까지 오시느냐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요. 그냥 갈 수가 없어서 그냥 왔다고. 그러면서 가면서 또 미국에 오셔야 되고 오시면은 저희 교회 와서 꼭 설교해야 된다고 그 예약까지 하고 갔습니다. 뭐 어디를 가든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내에서도 15시간 이제 비행을 하니까 상당히 긴 시간 아닙니까? 저는 오고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갈 때에도 신약을 마태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 한 권을 다 읽게 되고 또 올 때에도 또 한 번을 또 다 읽게 됐습니다. 한 2시간 지나면은 조용하게 불도 꺼줘요. 주무시라고. 나 혼자 이제 내 좌석에만 불이 비치도록 켜놓고 성경을 읽으니까 어떤 그 여승무원이 지나가다 성경 읽으시네요. 저도 크리스찬이에요. 묻지도 않았는데 예쁘게 생기고 아주 아리아리해요. 그러고는 수시로 우리 좌석에 와서 우리 집사람한테 어머니 어디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친절하게 해주고 공항에 내려서 올 때도 우리 그 딸이 나 이제 좀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려고 돈 더 주고 휠체어 도움을 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또 기내에서 또 휠체어 와갖고 대기하고 있다. 우리 집사람 태워갖고 바깥에까지 나오는데 그 직원들은 나올 수 있는 데까지만 나오고 그 출국장 밖으로는 못 나오는데 목사님 저희는 규정상 여기서부터는 더 못 가는데 어떻게 해요? 사모님 걸으실 수 있어요? 아이 걸을 수 있다고. 그래서 얼마나 친절하게 해줬는지 내가 5만 원을 또 손에다 쥐어주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관계를 가질 수가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왜 별것도 아닌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도 이제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뭐 우리 교회와 꼭 관련이 있든 없든 처음 보든 뭐 아니든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같은 형제 자매요 부모 관계이다.
이게 기독교의 윤리인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너를 명하는데 그 늙은 남자들은 대하기를 아비에게 하듯 해거라. 그리고 늙은 여자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거라. 젊은 남자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들에게는 일절 깨끗한 마음으로 자매에게 하듯 해라.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윤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이어야 이제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교회만 왔다가 가고 그것으로 끝이고 교회 밖에 나가면은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러면 그가 가졌다고 하는 그 믿음, 그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신앙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의아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는 4장에서 오늘 본문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성도들의 삶에 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 전에 3장에서 베드로는 노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의 세상이 악하고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지경이 이르렀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 8식구는 하나님의 은혜로 홍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얻었다. 노아가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3대 의인을 말하라면 노아와 다니엘과 그 욥을 말한다고 하는데 이 노아가 온 세상이 심판을 받아서 아무튼 기식하는 숨을 쉬임으로써 살아가는 그 생명체들은 다 이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인간은 뭐 대표적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홍수로 인하여서 심판받아 멸망을 받을 때에도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은 그 심판을 면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또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말씀을 하시고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셨을 때에 묵묵히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하셨으니까 심판 면하기 위해서 뭐 방주를 지어야 되는 것 아니야? 그게 쉬운 일 같지만은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말하면 66권에 있는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서 그 말씀 철저히 순종하려고 하는 데는 왜 그렇게 미온적인가요? 욥도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과 같은 그런 수준이었다면은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심판한다. 물로 덮어서 다
생명체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노아도 그냥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고 살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세상이면 어떻게 물에 덮여서 이 세상이 그렇게 심판을 받겠느냐.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그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의 사건에서 방주와에 얽힌 그 말씀에서 많은 진리를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배우게 됩니다. 물론 그때에 노아의 세 아들들이 있었지만은 노아하고 아들 셋하고 4명이서 그 큰 배를 건조했겠습니까? 거기에는 많은 인력들이 동원이 됐을 것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노아의 방주 그 건조에 동참을 했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방주를 짓는 그 일에는 같이 했어도 정작 홍수의 심판이 내릴 때에는 노아와 그 가족들 이외에는 다 심판을 받았다. 우리가 한 교회에 등록 교인으로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봉사하고 또 뭐 교회를 새로 건축한다고 하면은 땀 흘려서 같이 거기에 동참해서 일들을 하고, 외형적으로는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다 똑같은 사람들이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인자가 올 때에,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이유가 없죠. 외형상 다 교회에 다니고 또 그 입으로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하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면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적되는 겁니까? 많다는 겁니까? 적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깨닫게 되는 말씀인데, 소돔 고모라 성은 외형상 볼 때에는 아주 에덴 동산과 같다고 그랬고, 그러나 그 성이 하나님 앞에 불로 심판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심판의 예고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만일에 거기 의인 50명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50명도 이 성에 다른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 진멸을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지는 않다. 내가 이 성에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50명만 내가 의인을 찾을 수 있다면 내가 그 50명을 봐서 내가 그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 일단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해서든지 모면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그
허락을 받고 나니까 아브라함도 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소돔성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다행히 50명이래 있으면은 이게 다행인데 자기가 생각해도 그 50명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몇 명 모자라면은 하나님 그 몇 명 모자란다고 해서 기왕에는 50명만 찾으면은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10명 부족하면 그 10명 부족한 것 때문에 그러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야. 뭐 40명만 찾아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래도 안심이 안 돼서 계속해서 내려간 게 10명까지 내려간 겁니다. 예? 5명, 10명 쭉 내려가갖고. 그러니 아브라함도 기도하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을 겁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내려가서 10명까지 그거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10명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은 10명만 찾아도 내가 그 성 멸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성은 지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창세기에는 소돔과 고모라 두 도시만 언급이 되지만은 신명기에 보면은 소돔 고모라 말고 그 인근의 주변 두 도시가 다 언급됩니다. 바로 스보임과 아드마,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이 네 도시가 돌레돌레 이웃해서 있는데 그 네 도시가 똑같이 멸절한 것입니다. 그 네 도시 안에 10명만 참 믿는 사람이 있었어도 하나님이 그 10명을 보고 용서하실 수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의인 10명이 없었던 소돔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 유다도 그 말했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다. 이렇게 유다서의 기록에 남겼습니다. 근데 소돔 고모라의 경우에는 의인 10명 확보 못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예레미야 시대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예루살렘 거리에서 내가 다녀봐라. 그리고 예루살렘 거리에서 내가 의인 한 명만 내가 찾을 수만 있다면 내가 역시 긍휼을 베풀 것이다. 그런데 의인 10명이 아니라 한 명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길이 없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었던 예레미야는 그 현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이해한 선지자가 예레미야라고 하는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3장에서 이 노아의 이야기를 하고 바로 4장에 와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에베소서 6장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의 악한 영, 그 사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너희는 전신 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로 허리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등등의 이런 전신 갑주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4장에서 마음의 갑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의 전신 갑주는 당시의 로마 이제 군인들, 그 갑옷을 입으려는 것은 그 군인들이 싸움에 나갈 때에 입는 옷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군사들을 모티브한 그것을 군인들을 가지고서 교훈을 삼았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주전 800년, 700~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이사야서 59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게서 교훈을 얻어서 에베소 교회에 진리를 보낸 게 아니라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에서 말씀한 그것보다 더 소상하게 말하자면 풀어서 말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4장에서 말한 마음의 갑옷을 입어라. 3장에서 노아의 구원받은 사실을 말씀하고 이 말씀을 했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냐? 마음의 갑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 그럼 그 마음의 갑옷은 무슨 옷이냐?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와 죄의 결국인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그 한 몸으로 해결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다시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실 이유가 없어요. 완전히 2000년 전에 오셔서 완전 무결하게 그 문제는 끝내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도 그때 끝나고 사망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그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를 믿는 우리들이 노아가 온 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받을 때에도 그들은 그 믿음으로 순종해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그 십자가로 완전 무결하게 해결해 놓으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써 우리는 노아처럼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그런 구원을 얻은 우리라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우리는 이제 지옥을 면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믿음으로 얻는 것이니까 뭐 행위로 얻는 게 아니니까 뭐 행위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이런 그릇된 사고방식이 있다 보니까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교회라는 일정한 장소 속에서 정해놓은 시간 속에서는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교회 문 바깥으로 나가서 세상으로 흩어지면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고
아니, 오히려 어떤 사람이 아주 못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또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가면은 직분을 얻은 사람이고, 이런 경우가 너무도 허다히 많이 있습니다. 시장 통해서 무슨 일로 티격태격 말다툼을 하다가 싸움이 이제 물리적으로 충돌이 돼갖고 여자들끼리 싸움이 났습니다. 그 남자들이 주먹다짐을 하지만 뭐 여자들이 남자처럼 싸우는 건 아니고 그냥 하다가 보니까 서로 그냥 머리끄덩이를 잡아주고 그냥 흔들고 그래. 사람들은 또 무슨 큰 구경이 난 것처럼. 그럼 싸우는 것도 부끄러운데, 그럼 싸우면 그냥 싸우기나 하지. 똥한 말을 또 무슨 말까지 하느냐. 내가 뭐 교회 다니지만은 난 이게 참을 수가 없다고 이제.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한 아줌마가. 그러니까 상대편이 너만 교회 다니냐? 나도 교회 다닌다고. 너는 어느 교회 신자냐? 나는 어느 교회 신자다. 너는 어느 교회냐? 응? 나도 그 교회 신자다. 이 교회가 신자가 얼마나 많으면 주의 교회 교인끼리 시장 바닥에서 머리채를 잡고 싸우면서도 그 몰랐다니. 이게 뭐 꾸며낸 얘기인지,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개연성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은 목사님이 자기 교회 장로를 알아보지 못해서 그 장로가 실족해서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수백 명이 되니까, 응? 장로가 수백 명이 되니까 그 수백 명 중에는 또 중요한 일을 하는 장로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목사가 무슨 수로 그 수백 명을 일일이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열차 안에서 누가 와서 인사를 하며 식사하시자고. 누구시오? 그러나 본인은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 교회를 떠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이게 이제 이 전부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일들인데, 마음의 갑옷을 삼아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으니 이제는 해결되기 전에 갖고 있던 그런 모든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인가 믿었으면은 그 믿음의 변화된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회개함이 없다는 얘기고, 회개치 아니하면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제1성이 예수께서 비로소 이때부터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에 첫 음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을 입어서 그들의 입에서 나온 모든 것들이 다 공통적인 게 있는데, 그럴 땐 거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오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바뀌어서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네에 조그만 슈퍼가 하나 있는데 목사님이 가다가 그 슈퍼를 들렸습니다. 그 인사를 했어요. 네, 제가 새로 여기 동네에 있는 교회에 온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슈퍼 사장님은, 아주머니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아유, 새로 오신 목사님이시군요. 아유, 근데 새로 오신 목사님 아주 설교를 엄청 잘하시는가 봐. 네? 교회 다니시면? 아니요, 저는 교회 안 다녀요. 근데 어떻게 제가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아세요?
예. 목사님 설교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그 교인들 우리 집에서 저 외상으로 물건은 많이 가져갔는데 지겹게 외상값 안 갚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목사님 바뀌었다고 소문 들은 그 뒤로 그 사람들이 와서 외상값 다 갚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새로 오신 목사님 설교를 엄청 잘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뭔가 달라지는 누가복음 3장에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오리까 세례요한에게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되는 그 해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고 그 동생 빌립은 이드레와 드라네고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고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그때에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을 때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지라. 그래서 이제 비로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역시 세례 요한도 그 회개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회개치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요한복음 10장 그 목자의 비유에 거기에 의하면 회개하지 아니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정문으로 정식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담 넘어온 도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온 사람들은 다 강도요 절도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믿기 이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든 간에 믿은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보고 회개하고 이를 고치고 그 당장에 고쳐지지 않았더라도 사람이 무엇인가를 고치려고 노력하면 시간이 지나면은 고쳐지는 겁니다. 나쁜 습관도 이거 고쳐야지 하고 작심을 하고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또 그 습관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고쳐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마음이 있으면 성령께서 오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내가 새로운 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으니 인간의 의지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갑옷을 삼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상기하고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다 해결해 놓으셨다. 그러니 이제는 다시는 그 이전의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를 믿는 신앙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그 고난을 우리는 기쁘게 받아들여라. 기독교인 것 같은데 기독교가 아닌 사이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정통 교단에 속해 있고 하지만은 보면은 알아요. 고난은 외면하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형통하고 내게 이익만 오는 그것만을 추구한다면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의 진리에서 크게 어긋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은 그렇다고 일부러 없는 고난을 만들어서 하려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비록 신앙생활 가정에서 그런 것들이 오더라도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엄청난 그런 것을 겪고 다 해결해 놓으셨으니 우리에게 닥치는 이러한 것들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외면하고 내게 이속되는 것만 찾아간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미신, 무속신앙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지금 베드로가 하는 그 말씀의 요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깊이 기억하고, 그래서 너희는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으니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예수로 말미암은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는 얘기이고, 그 뒤에 이어서 만물의 마지막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베드로가 다시 또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똑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말씀을 잘 분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정신을 차린 사람들의 삶인데, 그저 뭐 어려서부터 믿었던 것이니까 뭐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것으로서 만족하다면 이거는 마음의 갑옷을 입지 못한 사람이고,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지 못한, 맨몸으로 나가서 무기를 들고 우리를 해치려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찬송만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뭐 찬송만 부르면은 마귀가 도망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일진데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이 어떤 것인가도 잘 가르쳐 주셨으니 그걸 유념하고 잘 평소에 배우셔서 그런 삶을 말세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궁극적인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라고 하거니와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믿기 이전의 모든 삶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셔서 믿음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말씀의 진리를 잘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참 성도의 삶을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